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가 벗었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는 말씀은 농사를 처음 지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600년 동안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는데 농사를 처음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말씀은 포도나무를 다른 데서 갖다가 심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했으니까 농사도 새롭고 포도나무를 어딘가 가서 봤는데 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도 신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준 효능도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술에 취하고 또 피곤함도 있고 또 마시기도 좋고 이제 그런 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 줄 알면서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480년부터 600세까지 600년까지 이제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120년 동안. 그리고 500살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자식을 비로소 낳게 된 것이고, 방주를 짓고 난 후에도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을 받게 됐고, 또 그 방주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동물들을 그 안으로 이끌어 들였고 보금자리를 만들어 줬고 그들을 이끌어냈고 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도 했고 이런 수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에게 아마 좀 안식이 필요했던 것 같고 또 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욕구에 또 시달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육체가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체가 됐다는 말씀은 심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좀 즐겁게 하고 쾌락을 즐기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놓아도 이제 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이제 호기심 때문에 그럴 것이다. 나와 보니까 땅이 깨끗해졌고 농사를 지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농사를 졌고, 포도라고 하는 것에 그 안 좋은 점보단 좋은 점을 생각해서 심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벌거벗게 됐는데,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장막 밖에서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장막 안에서 이제 벗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장막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의 거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거처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하튼 이제 구별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일곱 족속이 버팅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젖과 꿀인 동시에 이제 타락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은 죄악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주님께 사모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이 이제 그런 건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가나안이 그런 타락된 곳의 상징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의 상징인데, 안타까운 것은 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뜨겁다는 얘기예요. 뜨겁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이제 빨리 참지 못하고 무엇인가 토해내고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고, 뜨거운 마음을 참지 못해서 형제들에게 알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술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성막이 되었던 아니면 개인 거처가 되었던 구별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거처인 거고, 신앙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인데, 거기에 아무런 표시 없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것이고,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이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는 아버지에게 물어봐서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곳을 함부로 드나들고 눈을 떠서 아버지의 모습을 살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나가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또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셈과 야벳인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제 그들이 신앙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거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막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럴 것이고, 아버지의 거처나 성막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수치를 가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옷을 가져가게 됐고, 자기들이 짐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깨에 메고 갔게 됐고,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이제 인간적으로 잘잘못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신앙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으면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도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그것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노아가 그런데 그의 자식들이 뭐 오죽하겠느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는 서로 망하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인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편한 대로 생각을 하는 그런 습성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신앙이로서 인간의 도리로서 어떤 면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멀어지는 것이죠. 멀어지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또 부모의 교훈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모든 인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의 형제의 종이 되는 것만 아니라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은 그래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지만 종의 종은 가까이에서 섬길 수 없는 것이고 굴욕에 굴욕을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비천한 자리에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것은 셈이 잘했는데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송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하기는 했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분별해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셈의 이름은 뜻은 이름, 명예, 이런 이제 존귀라는 그런 뜻인데 결국 셈의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야벳이 받은 복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창대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물고기가 물에서 막 헤엄치는 거, 물고기가 번식하는 거, 물고기가 자유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쭉쭉쭉쭉쭉쭉쭉 이제 뻗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 형의 얘기를 따라서 또 옆에서 도왔는데 이런 이제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랄 때, 물고기가 번식할 때, 동물들이 번식할 때 본인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죠. 옆에서 누가 도와야 물도 주고 자라게 하고 거름도 주고 해 축축축 벗는 것처럼 옆에서 돕는 자의 복이 이와 같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옆에서 도와서 힘든 일을 함께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런 영광 받지 않고 그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 옆에 어디 구석에 된 곳에서 이제 붙어 사는 정도의 복이 아니라 함께 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니까 그건 종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고 그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창대하다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똑같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얘기를 했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서 죽었다는 말씀으로 이제 모든 말씀을 그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노아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 참 많은 일을 경험했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생각지 않았던 그런 실수도 겪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노아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혜를 사모했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고 여러 가지 의를 이루려고 힘썼기 때문에 그의 실수나 그의 고난이나 또 그의 부족함보다는 그의 위대함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